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주께서 이루실 것이니 낙심 말고 언약 잡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절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룰 것이니 낙심 말고 언약 잡고 기다리라. 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 제목은 보통 항상 길죠, 이렇게, 그죠? 예. 왜냐? 제목만 붙잡아도 되게 하려고. 예. 제목만 붙잡아도 응답받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복잡하니까 뭐 다 집어넣으실 거 없어요. 그냥 딱 제목만 딱 기억하시오.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나는 낙심만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세계 살릴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뭐가 없어지면은 내 생각과 말이 없어지죠.
내 말과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은 많은 일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한테 그게 압박감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눌리게 되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위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말과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 누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조건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여기에 나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에 나를 맞추게 되는 거죠.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조건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달라 이건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종합적인 축복 다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아는 자, 또 이 맛을 본 자는 뭐가 없어집니까? 이유가 없어지죠. 핑계나 조건이 없었던 게 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이고 빈 수레는 요란하지만은 꽉 채워진 수레는 이게 딱 길을 가거든요. 끝까지 가거든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뭔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슬럼프 비슷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뭔가 스스로 무기력이나 무능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못 믿게 하는 함정이고 올무고 틀이다. 딱 사단이요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여기다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정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올무로 묶어버려요. 꽁꽁꽁꽁 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틀에다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죠? 자,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냐면은 전쟁에도 오면요 딱 혼란으로 빠뜨려 놓은 다음에 막 포격을 하고 막 사격을 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적군이 지금 혼란에 빠졌구나. 혼란에 빠지도록 막 교란 작전을 쓰고 혼란에 빠지도록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저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 막 쏘는 겁니다. 사단도 우리가 다 그 넘어지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 삶의 패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딱 내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주일날 분명히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월요일이 되면은 또 내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삶의 패턴이라는 것은 계속 뭐예요?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패턴이
말씀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 패턴이 돼야 돼요. 다니엘 보십시오. 패턴이 뭐였죠? 왕의 어인이 찍혔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게 다니엘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예. 이 모세도 중요한 순간마다 회막에 들어가고 호렙산에 올라가고, 우리 삶의 패턴이 말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빼는 것이죠. 또 이게 나 중심인데요. 두 번째로 나 중심을 모르는 나 중심을 모르는 나 중심. 이 말이 좀 어렵죠. 나 중심인 줄을 몰라요. 그런 나 중심. 예. 내가 나 중심인지 모른다니까. 요거는 그냥 나 중심이고, 삶의 패턴이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너무 나 중심으로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나 중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고질적인 잣대와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기준이에요. 내가 다 옳아. 또 나 중심을 또 전달하는 순간이 있죠. 불신앙 전달이죠. 뭐 어떤 권사가 그랬다더라. 저기 김건민이가 우성실 목사님 저기 뒤에서 욕했다더라. 그래서 우리 건민이 그런 랩런트가 아닌데 말이죠, 그죠? 이 나 중심을 막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어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예.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꼭 사냥꾼이 동물 잡는 거랑 똑같죠, 그죠? 함정 파놨다가 잡으면은 올가미로 탁 묶어버리고 철창에 가둬버리잖아요. 함정과 올무와 틀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러니까 말씀 잃어버리게 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 잃어버리니까 나 중심이 됐는데 나 중심인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쭉 살아가게 만들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 패턴으로 살아가는지를 내가 감각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마저도 너도 이렇게 살아. 너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 그래야 네가 돈 벌어. 그래야 네가 잘 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사단은 이걸로 슬럼프와 무능을 주고 실패시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단의 망대는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 틀을 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 불신앙하는 자들, 또 사단의 통로가 되는 자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 예. 그래서 반대로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의 망대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비춰져야 뭐가 살아나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면서 내 삶의 이런 무능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사역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게 점점점 없어져요. 내 주장이 없어진다니까. 처음에 엄청 완악해. 예. 막 복음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게 서서히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임하니까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사라지고,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딱 비춰지면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되죠. 자, 언제 무너집니까? 자, 영세전 그리스도,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또 양의 피를 바라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자, 영세전 그리스도께 뭡니까? 나의 잘못된 과거, 나의 모든 이 창세기 3장으로 살아왔던 과거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예. 이 각인을 끝내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영세전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가 뭐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됐죠. 네.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얘기가 뭐죠? 이제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게 됐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첫째로는 부활의 의미는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흑암을 꺾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 예.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뭘로 오십니까? 재림주로 오시게 돼 있다. 재림주는 얘기 뭡니까? 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올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모습으로 오셨다가 다시 또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기다려라. 예. 재림주로 오실 얘기, 그 얘기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예.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고 도전하세요. 예. 세상이 말하는 틀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뭐 큰일 작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잡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자,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 사단의 나라로 장악되어 있는 이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심판하실 것이다. 뭡니까? 이 배경이 뭐예요? 천국 배경. 정말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비춰주십니다. 그래야 이 빛이 비춰져야 여기서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 거북이 키우는데요. 거북이다 이게 불만 꺼놓죠? 막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물고기 4마리 있거든요. 예. 밤만 되면 뭐 우당탕 소리가 나고 막 불 탁 키죠? 갑자기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슬슬 가 이렇게 웃기죠. 빛만 딱 키면 갑자기 온순해져. 희한한 놈이야, 그죠? 예. 또 어두워지고 활동하는 놈 있잖아요. 요새 모기 이상하게 없었는데 불만 끄면 잉 나타나. 딱 잡은 줄 알았는데 또 있어 막. 예, 우리 안에 계속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죠? 은혜의 빛을 계속 비추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진짜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니까. 예. 소희야, 너 다음번에 공부 잘하면은 엄마가 이쁜 옷 사줄게 약속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약속을 딱 기억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예. 자, 또 부담 갖지도 말고 그저 우리는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작은 실천만 해도 돼요. 이 말씀 내용 다 잊어버려도 된다니까요. 제목만 딱 기억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자, 사탄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세상 것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죠. 이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일 때도 그러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된다. 너희들이 주인이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뭡니까? 감사를 원망으로 바꿔버리죠. 한순간에. 그렇죠? 이 사단이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어디요?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담을 때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는 것이죠. 자,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빌립보 4장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먹고 사는 것, 육신 것, 세상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축복 누릴 필요 없다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 여기에 속지 말고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언약부터 이게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 다락방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죽어도 안 바뀌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언약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한 줄만 있어도 된다. 집사님이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자녀를 두고 언약 기도문을 만드셔서 그 자녀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 아니냐. 자녀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네.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이 없습니다. 내 직장에 대한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안 될까? 왜 응답이 없지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부터 제대로. 이 야곱이 헤맬 때마다 하나님이 야, 야곱아, 내가 얘기한 것 좀 기억해라. 언약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베델로 올라가자. 야복강에서 씨름. 예. 다 언약 붙잡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 사탄은 어떻게 속입니까? 영적인 시간, 예배 시간은 가볍게 여기게 하면서 세상과 사랑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붙잡을 때 영적 축복 중심으로, 네. 우리가 기도도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루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딱 두셔야 됩니다. 예. 왜냐, 동산 중앙에 두셨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실과를 두셨다.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내 눈동자 같이 여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영적 축복 중심으로 나의 일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복음도 나 중심, 말씀도 나 중심으로, 기도도 나 중심으로, 이게 내가 주인. 여러분, 우리 소원 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세우셔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어려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발판이에요. 내게 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에요. 왜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고. 네. 자, 그래서 이게 나 중심이었음을 회개하고 나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경제, 자녀, 내 삶, 그것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죠? 우린 자꾸 이게 사단이 뭘 하냐면요,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게 한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라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우린 너무 쉽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데, 지금도 세상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지. 지난주 온천장 캠프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04년 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예. 홍보업사는 매주 큰 행사, 막 문화 행사, 막 공연 행사 계속 있는데 그 옆에 100년 넘은 교회는요, 24시문 닫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지역에 장로님의 회사를 세우시고, 예, 또 온천장 지역에 그 104년 된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장로님을 보내시고, 그죠? 거제 지역에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중직자 장로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얼마가, 이게 왕이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장과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째로 재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걸요?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와, 내가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예, 외모가 멋있어진 게 아니라 뭔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싹 재창조하셨어요. 예.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적 부패.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뭡니까? 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예. 조건이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교회 다녀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영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시죠. 또 제한된 구속에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현장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저기 온천장 저 스파 저쪽 캠프 하면서 보니까 거기 우리 한성영 선생님 들어보니까 이 회장이 뭐 어떤 연유인지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저 우리 들어가서 봤거든요. 폐허. 야, 이거 사람들 말 걸으면 완전히 뭐 교도소 뭐 이런 사람들 와 있고 완전히 어둠에 덮였어요. 네. 교회는 점점점 건물에 가리워져 가는데 무속과 점술은 아주 세핑으로 막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막 용신대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완전 흑암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시급하다니까요 지금. 자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 자 불가항력이란 뭡니까? 거절할 수 거절할 수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차 들어보셨죠? 견인차 끌고 간다. 예, 견인돼 본 적 있으세요? 자, 성도의 견인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견인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우리에게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을 멸하시는 왕의 권세를,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제사장적 권세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받는 선지자적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복음 증거하는 여정을 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죠? 불교 보세요. 불안하면 또 오고 사건 터지면 또 오고 문제 오면 또 오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면서 우린 낙심 말고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계속 나를 집중시키면 돼요. 이때 뭐가 임하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하신 일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귀가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심는 사단 이 흑암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흑암부터 박살내고 결박시키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흑암 세력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고백하시래. 선포하시라니까요. 저는요 계속 선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치유 미션 돌는데 여기 복천동 돌면서 밟으면서 이 흑암 세력아 뱀의 머리 그리스도에 박살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뭐죠? 무화과 나뭇잎 풀 입은 게 아니라 뭐요? 가죽옷. 자, 무화과 나뭇잎은 뭘 뜻합니까? 세상 옷, 인간의 옷, 신분을 뜻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피 흘린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해라. 이 뜻이거든요. 자, 창세기 6장 14절은 뭐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짓는 그 시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 즐기고 우리는 뭡니까? 분위기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어디에 있어도 말씀 놓치지 마세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뭡니까? 육신 우상, 물질 우상, 세상 우상. 어디를 떠나요? 내 육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육신적으로 편한 곳을 떠나서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 렘넌트 전도학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나오는 기도 수천 말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스펙으로 자격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쌓이고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안 그러면 자꾸 방황해. 빨리 말씀부터 정리하세요.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고시생, 뭐 재수생, 또 무슨 생.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430년째나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여기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제가 23살에 부모님 댁에서 나왔거든요. 완전 독립했어요.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몰랐어요. 내가 굉장히 이 어두운 틀에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여기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몰랐다니까. 빠져나오고 계속 예배드리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함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요. 가정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을 이게 올무로 묶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파수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뭡니까? 섞인 복음, 대충 복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원색 복음 가지고 가면은 증인될 것이다. 예. 그 원초장에서 딱 전도에 주면요, 가끔 교회 신자도 받아요. 예. 그럼 뭐라고 하냐? 아, 이거 뭐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혹시 이 같이 전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시지 않겠냐? 아, 빨리 가세요. 관심 없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예.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그래요. 그만큼 오직 예수 원색 복음 없으니까 신천지들이 누구 제일 먼저 장로교 찾아가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확신 없는 자를 알거든요. 자, 이게 영적 루틴이 돼야 돼요. 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라. 두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영적 흐름들을 따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전도를 위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면은, 자, 방어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전도를 위한 말씀과 기도. 예. 요거를 회복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냐? 영적 슬럼프가 사라져요. 영적 기복이 치유가 됩니다. 예.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먼저는 사모늘 팀 구성해라. 자, 2명도 괜찮습니다. 2명. 예. 우리 다인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사모늘 팀. 예. 하준이 사모늘 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예. 사모늘 팀 구성해라. 자, 이 사모늘 팀과 함께 뭡니까? 사모늘, 이게 행복한 아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자꾸 찾아오고 만나지는 전도 대상자 기록해 놓으라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기록해 놨는데 이번에 온천장 캠프 했는데 기록해 놓은 사람 만나졌어요. 울산에 있는 분이. 기회가 온다면 정확한 원색 복음을 듣게 하세요. 강제로 영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영접하면 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 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색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복음 받았다면은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자, 주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잡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 바꾸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정으로 내 삶에 주신 구원의 은혜 회복함으로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매 순간 누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